할렐루야. 귀한 주일 예배 가운데 나오신 존귀하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우리 전능하신 주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성소로 가네. 영광스러운 이곳에 우리 기쁘게 왔네. 거룩한 보좌 앞에서 따뜻함을 느끼네. 우리 마음 경배하며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성소로 가네. 영광스러운 이곳에 우리 기쁘게 왔네. 거룩한 보좌 앞에서 따뜻함을 느끼네. 우리 마음 경배하며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 기쁨의 제사 드리네. 기쁨의 제사 드리네. 우리 2절로 계속해서 고백하겠습니다. 다같이 주의 말씀 주시고, 주의 말씀 주시고 우리 감사드리네. 주의 날개 우리 피난처변에, 우리 피난처변에 주의 길을 따르며 우리 주께 순종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찬양의 제사 드리네. 다같이 찬양합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우리의 목소리로 찬양의 제사 드리며,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가. 우리의 목소리로 우리 모두 주님께,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 주님께,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네. 아멘. 영원히 우리의 찬양을 받게 합당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이 시간 조금 생소하신 찬양일 수도 있는데요, 감사 위에 감사. 지난주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심이 우리의 감사의 이유,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 됩니다라는 고백으로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겸손히 올리는 나의 기도, 겸손히 올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응답하심도 거절하심도 기다리라 하심도 기다리라 하심도 그저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겸손히 올리는 나의 기도, 겸손히 올리는 나의 간구보다 감사를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응답하심도 거절하심도 기다리라 하심도 기다리라 하심도 그저 우리 2절로 고백해 보겠습니다. 간절히 올리는 나의 기도, 간절히 올리는 나의 간구보다 감사를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기쁜 날에도 고통 중에도 기쁜 날에도 고통 중에도 주가 일하심을 믿으며 주가 일하심을 믿으며 1절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겸손히 올리는 겸손히 올리는 나의 간구보다 감사를 간구보다 감사를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응답하심도 거절하심도 기다리라 하심도 함께 찬양합니다.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겸손히 올리는 나의 기도, 겸손히 올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내 응답하심도 응답하심도 거절하심도 기다리라 하심도 그 2절 간절히 올리는 나의 기도, 간절히 올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리 기쁜 날에도 고통 중에도 기쁜 날에도 고통 중에도 주가 일하시 우리 계속해서 찬양합니다.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시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주님의 은혜 위에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우리의 모든 일을 감사합니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속에서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를 위로하시는 주님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맘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소서 주님께 감사하리라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외로움과 방황 속에 그럴 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를 위로하시는 주님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맘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우리에겐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선포합니다.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맘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우리의 전마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께 감사하리라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서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한 번 더 십자가의 보혈로서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서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주님께 감사하리라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께 감사하리라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이 주영광 임하사 주영광 임하사 열방 향해 그리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은혜 머무소서 우리 주님은 열방의 통치자,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리라 신실한 주의 약속으로 진실한 주의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하리라 주님 우리를 돌아보사 우리를 돌아보사 강건케 하소서 연약한 모두 벗어지고 승리케 하옵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리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은혜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리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은혜 우리의 두 손을 주님께 높이 드리겠습니다.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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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셔서 깨닫게 하여 주시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께 고백하고 참회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같이 침묵 가운데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92장 찬양 거룩하신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고 내 주는 나의 생명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강구 나음의 소원 주밖에 나의 마음 주밖에 나의 마음 위하라 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 사나운 풍랑일 때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찬양과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사 친자녀와 상속자로 삼아주신 은혜에 감사와 감격으로 예배드리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시며 주인 되심을 알면서도 때때로 예전 모습처럼 내가 주인 되어 살며 지었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정결함으로 전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지 않고는 한순간도 승리할 수 없음을 기억하며 또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며 매 순간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살아가도록 도와 주옵소서. 강추위가 지속되는데 육체의 연약함에 있는 동역자들을 강건하게 지켜주시며 치료하여 주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겨울 수련회와 겨울 캠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진리의 복음으로 무장되게 하시며 주님이 채워주시는 자존감과 성령 충만함으로 이웃과 세상 속에 주님의 복음과 사랑을 전하는 새벽 이슬 같은 존귀한 자녀들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갈등과 분열 속에 있는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며 자신을 내려놓고 나라와 미래를 위해 헌신하는 참다운 지도자들이 세워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자유와 신앙이 없는 북한의 주민들을 국률이 여기사 속히 자유와 공의가 강같이 흐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크라이나와 세계 곳곳에서 이어지는 전쟁의 비극들이 멈춰지도록 도와 주옵소서. 25년도에 새롭게 사랑방이 편성되어 예배와 섬김을 훈련하고 배워갑니다. 새로운 순장과 순원들을 통해 서로 주님의 사랑과 성품을 배우게 하시고 예수님을 더 닮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전 마음을 다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목사님을 통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비함으로 경청하고 깨닫는 은혜와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축복을 얻도록 도와 주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진리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새가족반을 수료하시는 17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재용님, 임춘혜님, 송재도님, 조형현님, 손기화님, 이서연님, 유민희님, 박영옥님, 김희주님, 최진섭님, 정예진님, 박준호님, 권혜린님, 이기쁨님, 백미경님, 조경님, 박경희님, 은혜의 공동체 가족이 되신 17분을 함께 축복하시겠습니다. 축복 하나님의 축복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축복 하나님의 축복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그레이스 성서대학 입학생 모집이 오늘 마감되오니 지원자분들은 오늘까지 원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레이스 성서대학 졸업 및 입학식은 다음 주일 오후 4시 40분 본교 그레이스홀에서 개최됩니다. 별도 공지를 참조하셔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레이스 교리대학 신청자를 모집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 진리들을 각 주제별로 배우고 삶에 어떻게 적용할지 공부하는 과정이며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부를 대상으로 지스타트업 지원금 신청 안내드립니다. 주보와 홈페이지를 참조하셔서 2월 16일 주일까지 해당 청년부 SL님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계 수련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도와 섬김으로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혼인 안내드립니다. 김경현, 문예직 커플의 혼인 예식이 2월 15일 토요일 오전 11시 30분에 유시형, 신주경 커플의 혼인 예식이 2월 15일 토요일 오후 1시 40분에 있습니다. 복된 가정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김한길 집사님의 봉헌 찬양과 함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귀한 봉헌 찬양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읽고 귀로 듣겠습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 11장 8절에서 12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성경 279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네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듣기에 앞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과 예배를 위해, 그리고 우리에게 듣는 마음 허락하시길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인생이 마치 이 추운 겨울의 한파와 같이 여전히 춥고 어렵습니다. 나라도 어수선하고 경제도 어렵고 가게와 우리의 생업 현장도 참으로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연초부터 연말까지, 아니 우리의 전 인생을 주의 눈으로 지켜보시고 돌보신다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주일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된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모두가 형통할 때에도 고난을 당할 때에도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의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랑한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그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주님의 때에 주께서 치유하시고 회복시킨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귀한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예물을 흠양하여 주옵시고 이 예물들이 주님의 몸된 공동체와 다음 세대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데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예물을 드리지 못한 사랑한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 예물을 드린 자 그렇지 못한 자 모두에게 가정과 생업과 사회 현장과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연약한 종이 주의 말씀 전합니다. 오직 주만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좌우에 있는 성도님들 보시면서 축복하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네. 우리 비전회과 성도 예배당에서 예배드린 성도님께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앞뒤로 한 번 더 세 분 이상씩 축복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밝은 미소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만에서 존귀한 가족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이 무엇인가요? 축복의 동요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인생입니다. 제가 좀 설교하다가 조금 표정이 어두워도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지금 몸이 좀 안 좋아가지고 조금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목소리도 그렇고 좀 크게 할 수 없는데, 혹시 조금 제가 표정이 어두면 여러분한테 뭐 불편한 감정이 있어서 그렇지 않다는 사실 양해해 주시고 그냥
국률한 마음으로 설교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일까요? 축복의 동요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축복은 곧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인생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존재 혹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살아가는 인생이야말로 축복된 인생이라고, 성공이라고 여깁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인생, 그것이 곧 축복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포의 지도자였던 아우구스티누스, 혹은 영어로는 어거스틴이라고 합니다. 고백록을 쓴 것으로 유명하죠. 아마도 고백록이라는 책을 읽으신 우리 성도님도 계시겠지만, 이 어거스틴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없이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그러나 우리가 없으면 하나님은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신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존재는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도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없으면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신대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런데 유독 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생명보다 더 사랑하세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 없이는 하나님도 아무 일도 안 하시지 않으신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 얼마나 복입니까? 그것을 어거스틴은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신명기 말씀의 배경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다 모두 마쳤어요.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 앞에 이제 입성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 모세는요, 느보산에 올라서 지금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서질 연구 가시게 되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건너편에 있는 요르단까지 가게 됩니다. 요르단에 가게 되면 이 느보산, 모세가 올랐던 느보산이 있는데요, 이 느보산에서 보게 되면 이 가나안 땅이 드넓은 풍경이 그냥 한눈에 들어옵니다. 여리고서부터요, 그리고 시기가 좋을 때에는 저 높은 유대 산지에 있는 예루살렘과 그 예루살렘 바로 옆에 있는 베들레헴까지도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한눈에 들어오는 그 광경을 내다보며, 지금 모세는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난 시간 동안 430년 동안 애굽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애굽 땅에 대해서 너무 잘 압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가나안 땅은 들어가 본 적이 있을까 없을까요? 늘 하나님께 약속하신 땅이 가나안 땅인 사실은 알지만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이 가나안 땅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아마 우리는 굉장히 유명하게도 이 용어를 사용하며 가나안 땅을 이해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성경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 어떤 이미지가 연상되십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굉장히 풍요롭고 비옥한 땅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가나안 땅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일지 모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애굽 땅, 특히 이 유대인들이 거주했던 애굽의 이 고센 땅은요, 굉장히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이집트도 굉장히 비옥한 땅이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굉장히 특이한 한 말씀이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다단과 그리고 아비라임이라고 하는 사람이 모세에게 반역을 하고 또 모세에게 비난을 합니다. 그 사건이요, 민수기 16장에 기록됐는데요, 민수기 16장 1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단과 아비라임이 모세에게 반역을 저지르면서 비난하는 내용인데요, 읽겠습니다.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주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이 다단과 아비람이요, 지금 모세에게 왜 너는 우리에게 왕이 되려고 하느냐. 그럴 때 내가 우리를, 여기서 너는 모세겠죠. 우리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디서 끌어냈대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끌어냈대요. 그러면 여기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어느 땅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가나안 땅이 아니라 애굽 땅을 말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실 이 애굽 땅도 굉장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가나안 땅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나님께서 성경책에 말씀하시지만 사실 애굽 땅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사실입니다. 굉장히 비옥하고 번영을 일구는 땅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요, 애굽 땅도 가나안 땅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하지만 그 두 땅은요, 본질적으로 다른 땅이라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은 이런 풍요에 대해서 인간이 생각하는 풍요의 관점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풍요의 관점이 전혀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풍요와 번영은요, 성공을 의미해요. 그죠? 형통하는 삶. 그래서 아마 성공, 번영,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풍요는요, 아마 이 시대에 비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은요, 굉장히 유사한 이미지를 떠올릴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풍요는요, 전혀 다른 개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요, 먼저 가나안 땅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살아갔던 애굽 땅도 비옥한 땅이지만, 풍요로운 땅이지만 그 땅과는 전혀 다른 풍요를 누려야 될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먼저 모세는 애굽 땅의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1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서는, 거기가 어딜까요? 애굽 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애굽 땅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그러니까 씨를 뿌린 다음에 발로 물대기를 했대요. 채소밭에다가. 그러니까 밭 혹은 논밭에다가 발로 물대기를 했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발로 물대기를 댐과 같이 했다라는 이 표현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지금 아마도 이 표현이 낯설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관계 시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조선시대 때 관계수로 관계 시설 사용한 게 우리나라 조선시대입니다. 그러니까 기껏해야 뭐 500년 채 안 됐습니다. 근데 수천 년 전에 이집트는 이미 관계시설을 발명하고 관계시설을 이용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관계시설을, 관계수로를 이용하려면요, 먼저 풍부한 수원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물이 많아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애굽 땅은요, 비가 많이 내리지 않는 사막기후입니다. 사실 농사를 짓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기후가 바로 이 사막기후라는 것인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다량의 수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나일강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애굽 땅은요, 사실 95%가 사막이랍니다. 그러니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 5%밖에 되지 않아요. 근데 어마어마한 비옥한 땅을 가지고 있어. 그 95%가 사막이지만 애굽 사람들이 충분히 먹을 만한 그 모든 양식을요, 그 5%의 비옥한 땅에서 다 수확을 거둘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 5% 땅이 어디냐? 여러분, 이 나일강을 보게 되면 이 나일강 양쪽에 평야지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나일강을 통해서 관계시설을 만들어 놓고 물을 끌어오는 것이죠. 한번 이미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러한 관계시설, 여러분, 우리가 시골에 가시면 논밭에 수로가 있잖아요. 그걸 관계시설이 말합니다. 그러니까 저수지나 뭐 어디서 물을 끌어다가 이 수로를 통해서 물을 이제 논밭에다가 공급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이집트는 이 나일강의 수원을 이용해서 그 나일강 양쪽에 있는 평화 지역에 수로를 만들고 관계시설을 만들고 물을 인위적으로 경작지에다가 공급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나일강 양쪽에 있는 이 평야 지역은요, 세계 어느 곳에서도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비옥한 토지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나일강은요, 7월에서 10월 사이에요, 홍수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여름이 되면 이제 홍수가 일어나잖아요. 한강이 그래서 막 범람하는 모습들, 그래서 잠수교가 잠기는 모습들 우리가 뉴스를 통해 종종 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이집트도요, 7월에서 10월이 되면요, 홍수가 나서 범람을 합니다. 그러면 나일강이 범람을 해가지고요, 그 물이 양쪽에 있는 평야 지역으로 다 흩어지는 것이죠. 사실 이제 경작을 할 때에는 여러분, 우리가 거름도 줘야 되고 퇴비도 줘야 돼요. 그래서 지력을 갖추게 해야 돼요. 그리고 또 농사를 많이 지으면 사실 지력을 잃게 되기 휴경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희년, 그래서 뭐 6년에 한 번씩은 땅을 안식하게 하기도 했고요. 또 그러한 휴경을 시간을 가졌는데요. 근데 이 애굽은요,
그럴 필요가 없는 땅이에요. 왜냐하면 범람이 일어나면 이 나일강이요 아주 비옥한 토지를요, 그 땅을요, 이제 흙들을 옮겨오는 거예요. 그래서 범람할 때 양쪽에는 평야 지역에 그 굉장히 영양분을 많이 함유한 그 토양들을 다 흩어뿌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거름을 주거나 퇴비를 주거나 혹은 휴경을 하지 않더라도요 아주 비옥한 땅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애굽 사람들은 그냥 농사를 짓때 파종하고 물만 공급하면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당시에 이 100일 동안 농작물을 재배할 때 약 한 1000평의 크기의 땅이요 약 1600톤에서 2000톤의 물의 공급이 필요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1600톤, 2000톤이요. 놀라시질 않네. 1600에서 2000톤 깔리면 죽습니다. 어마어마한 양의 물입니다. 그러니까 1000평의 동경지에다가 여러분 수확을 거두기까지 약 1600에서 2000톤의 물을 공급해야 되는 어마어마한 물이죠. 근데 그러한 물을요, 뭐 1000평만 됐겠습니까? 어마어마한 그 경작지에 그러니까 나일강의 물 수원이 얼마나 많은지 그만큼 이제 물을 공급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학자들은 당시에 이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아까 전에 이미지 보셨죠? 이제 물레방아처럼. 그래서 우리 조선 시대 때도 이제 관계 시설을 이용할 때 물레방아처럼 발로 밟아요. 그러면 이 발로 밟을 때 그 물이요 이제 수로로 옮겨지는 것이죠. 그래서 발로 댐과 같이. 그래서 사실은 이 물을 경작지에 옮기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노동력이 필요했다는 것이죠. 바로 그 노동력이 아마도 노예였을 것이라 말합니다. 그런데 430년 동안 누가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어요?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말이죠.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어마어마한 노동들을 감당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애굽 땅의 농업 방식은요 인간의 노동과 기술에 의존하는 형태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애굽은 인간의 수고와 노력을 통해서 자급자족할 수 있는 땅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수고하고 노력만 하면, 그러니까 땅은 원래 지력을 갖추고 있어요. 비옥해요. 물도 많아요. 그러니까 물만, 다량의 물만 공급해주면 인간의 수고와 노력을 통해서 충분히 자급자족할 수 있는 땅이 바로 애굽 땅이라는 거예요. 자급자족 라이프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애굽은 자급자족 시스템이 잘 정착된 땅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와 대조적으로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1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에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여러분 여기서 흡수하다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비를 마시는 땅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통해서 농사가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비를 충분히 내리면 많은 수확을 거둘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 하늘이 닫혀서 비가 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망하는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라는 거예요. 애굽은 인간의 수고와 노력으로 살 수 있는 땅이에요. 애굽은 인간의 수고와 노력으로 살 수 있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가나안 땅은요 인간의 수고와 노력으로 살 수 없는 땅, 인간의 수고와 노력으로 살 수 없는 인생이 바로 가나안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미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 가나안 땅 현재 팔레스틴 땅인데요 이스라엘 영토죠. 지금 보시게 되면 중앙에 보면 중앙산지가 남북으로 쫙 펼쳐져 있어요. 녹색 보이시나요? 우리나라 백두대간처럼 백두산서부터 이제 태백산 이르기까지 남북으로 이제 백두대간이 쭉 펼쳐진 것처럼 이스라엘도 이제 중앙 산지가 쫙 펼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앙 산지에 예루살렘, 헤브론, 뭐 다 실로, 뭐 세겜 이런 주요 성경의 도시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산악지대예요. 그래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 굉장히 20%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은요. 지금 보시면 왼쪽에 지중해 쪽에 있는 이 해안가에 있는 평야 지역밖에는 농사가 불가능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과학기술이 발달된 이스라엘도요. 약 20%밖에는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 없대요. 약 한 20%만 농사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워낙 과학기술이 발달해서 광야에도 오아시스를 만들어요. 물 파이프 수도관을 연결해가지고요. 광야 땅은요 비옥합니다. 물이 없어서 농사를 짓지 못해요. 그래서 물을 공급해서 경작지를 만든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유대 광야에서도 농사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도 전체 면적의 약 20%만 농사를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 시대는요 얼마나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 제한됐겠습니까? 게다가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은요 이집트의 나일강처럼 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수원이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 가나안 땅 하면 이스라엘이 거했던 가나안 땅 하면 어떤 강이 떠오르세요? 네, 요단강. 네, 감사합니다. 제가 어려운 질문 드렸나요? 네, 요단강 있잖아요. 뭐 요단강인데 왜 물수원이 없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한번 또 이미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여러분 요단강은요 아주 깊은 골짜기에 있는 강입니다. 성서지 연구 가시면 아마 도로도 있고 요즘에는 이제 많이 이제 개발이 됐기 때문에 잘 느끼지 못하시겠지만 굉장히 해수면 200에서 한 400m 아래 골짜기에 깊게 파져 있는 그 골짜기에 있는 흐르는 강이 바로 요단강입니다. 지금이야 여러분 뭐 발전기, 펌프, 또 수도관을 통해서 물을 끌어올릴 수가 있어요. 근데 고대 시대에는 여러분 이 해수면보다 약 200, 400m까지 더 내려가는 저 깊은 골짜기에서요 관계 시설을 만들어서 물을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농업용수라든지 생활용수로 사용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로마 시대 때 상하수도관을 막 만든 거 우리가 이제 성서지 연구를 가게 되면 튀르키예나 이스라엘에서 보게 되거든요. 근데 그 모든 수도관들도요 높은 위치에 산에서부터 낙차를 이용해서 물을 이동하는 방식을 사용했어요. 그래서 낙차가 낮은 지역에서 물을 끓일 수 있는 방법이 고대 시대는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은요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수원이 없어요. 강을 이용할 수 없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가나안 땅 우리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부르고 있고 이해하고 있지만 사실은 굉장히 살기 힘든 자연 환경에 척박한 땅이 바로 이 가나안 땅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은요 자주 기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가뭄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바로 이 가난과 싸워야 되는 궁핍한 생활을 이어간 그 땅이 바로 이 가나안 땅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언제 비가 열리고 닫힐지 몰라요. 비가 내리면 굉장히 많은 곡식을 수확을 기대할 수 있지만 비가 오지 않게 되면 기근과 가뭄, 궁핍한 생활을 이어가는 것이 바로 이 가나안 땅의 특징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 보게 되면 제가 옛날 룻기 말씀할 때도 이 기근, 그 기근이라는 단어가요 막 수백 개 구약 성경이 등장합니다. 그만큼 가나안 땅에는 기근이 어떻다는 사실입니까? 많았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물이 부족한 가나안 땅에서 물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만 했을까요? 요단강의 수원을 이용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그들은 물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오직 하늘의 비만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바로 하늘에 비가 내리게 되면 곡식을 수확할 수 있는 것이죠. 오직 하늘의 비만 의존할 수 있는 땅, 그 땅이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여러분 지금 신명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가나안 땅에 입성하지 않았어요. 지금 요단강 건너편에 느보산에서 지금 가나안 땅을 모세가 내려다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하나님께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가나안 땅이라고 여겼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땅을 떠올렸을까요? 그들이 경험한 땅은 어느 땅입니까? 430년 동안 애굽 땅밖에 경험한 적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애굽 땅은 어때요?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인간이 수고만 하면 충분히 살 수 있는 땅이 어느 땅입니까? 애굽 땅이라는 거예요. 그냥 물만 공급하면 돼요. 그냥 물만 열심히 퍼담으면 그러면 그냥 농사가 저절로 많은 수확을 거둘 수밖에 없는 땅이 바로 애굽 땅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가나안 땅도 애굽과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일 것이라고 여겼을 것인 것이죠. 하지만 실제로 가나안 땅 어때요? 인간이 생존하기엔 너무도 힘든 척박한 땅이었다는 거예요. 실상 우리가 생각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늘이 닫히면
기근과 가뭄으로 인해서 궁핍한 생활을 해야 됐던 바로 생존하기 버거운 땅이 바로 이 가나안 땅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이 적과 꿀이른다는 이 말은 거짓말 아닙니까? 이 가나안 땅을 살아간다는 것 얼마나 이 터전이요 최악의 터전 아닙니까? 만약 여러분 애굽 땅이 있고 가나안 땅이 있어요. 여러분 어느 땅을 사시겠어요? 네? 여러분 여기 다 뭐 100이면 100 애굽 땅 사세요, 가나안 땅 사세요. 가격이 똑같아요. 100% 다 애굽 땅만 사시고 애굽 땅 다 동날 겁니다. 여러분 애굽의 라이프가 더 좋으세요? 가나안 라이프가 더 좋으세요? 다시 말하면 애굽 땅은 수고한 만큼 성공을 이루는 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뭐 아메리칸 드림 막 그랬잖아요. 미국, 지금도 미국이라는 나라는 수고하면 그 결과 성공을 거두는 땅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은요 수고해도 어때요? 인간이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요 살 수 없는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라는 거예요. 가나안 라이프예요. 여러분 어느 인생이 더 좋으세요? 애굽 라이프가 좋으세요? 가나안 라이프가 좋으세요? 네? 애굽 라이프가 더 좋으시죠? 그죠?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제가 어려운 질문 드린 거 아닌데 지금 제가 이 질문 드리는 게 지금 설교를 잘 듣고 계시는가? 가나안 라이프요. 그래도 저는 아무리 힘들어도 저는 가나안 라이프 의리 그러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수고한 만큼 성과를 거두고 성공을 거두는 인생이 정말 못된 인생 아닙니까? 우리가 원하는 성공은 이런 인생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요 하늘을 의존하는 삶이야말로 가장 무능하고 연약한 삶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 세상 사람이 봤을 때는 어떻게 느껴질까요? 굉장히 게으르고 무책임하고 무능력하다 생각할 거예요. 차라리 그 시간에 더 발로 뛰어다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살궁리를 찾고 사람을 만나고 투자처를 찾고 있는지도 모르는 신에게 기도하지 말고 네 발과 손을 더 의지해 라고 세상 사람들은 말할 거예요. 굉장히 무능력하고 무책임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바로 하늘을 의존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의존하는 삶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시대는요 철저히 인간 중심적인 사고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우리는 인본주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신이 아니라 인간이 중심인 것이죠. 그래서 항상 인간 중심적인 사고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중심적인 사고는요 우리 인생의 어려운 여건들을 만나게 되면 브레이크 스루 하는 거예요. 그 환경과 조건을 여건을 뚫고 우리의 능력을 더 개발하고 발전시켜서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어떤 제가 성도님 보니까 그 카톡 프로필에 내가 가는 길이 곧 길이다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보고 신앙이 없나? 내가 가는 길이 곧 길이다 이 말이요. 저는 굉장히 부신앙적인 모습으로 느껴졌어요. 내가 가는 길이 곧 길 아니죠. 주님이 가시는 길이 곧 길이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요 내가 가는 길이 곧 길이에요. 그 길이 설사 아무리 어렵고 힘든 여건이랄지라도 브레이크 뚫고 지나가는 개척, 도전, 어떤 극복, 성공 바로 이것이 대부분 인본주의적인 사고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존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이해하지 못해 굉장히 무책임하고 무능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수많은 젊은이들이요 사회가 요구하는 조건, 어떤 스펙, 능력을 갖추게 되면 안정감을 느껴요. 하지만 사회가 요구하는 어떠한 조건이라든지 능력이나 스펙을 갖추지 못하면 불안감을 느낍니다. 여러분 사실 이러한 내가 사회가 요구하는 조건이나 스펙이나 능력을 갖추면 안정감을 느끼고 그렇지 않으면 불안감을 느끼는 것은요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스펙과 능력과 어떤 여건을 갖추기만 하면
요구하는 것들을 다 갖추면 하나님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자급자족이 가능한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내가 사회가 요구하는 어떠한 자격이라든지 조건이라든지 스펙이라든지 능력을 갖추면 불안감을 느껴요. 그 또한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사는 삶입니다. 왜요? 불안이라고 하는 두려움이라는 것은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불안과 두려움을 느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줄 믿으면요 불안과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인생은요 우리 인생이 일어나는 기근의 문제, 가뭄의 문제, 결핍의 문제를요 우리 스스로 극복할 수 있는 삶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충분히 통제할 수 있고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이루는 삶이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노력을 했는데 불구하고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을 때 그토록 비통해하는 것 아닙니까? 왜요? 내가 수고한 만큼 결실을 얻는 것이 이상적인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늘이 돌봐주지 않아도 하나님께 도와주시 않아도 내 능력으로 충분히 내가 원하는 결과를 이뤄내는 인생, 바로 이러한 인생이 우리가 이상적 생각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인생이라는 사실이에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 모두가요 내가 스스로 통제하고 내가 스스로 극복해 내 능력으로 내 인생을 개척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아마 신앙은 생활은 하시지만 이러한 젖과 꿀이 흐르는 인생을 살기를 애쓰시는 성도님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요 이러한 땅이 아닙니다. 자급자족의 땅이 아니에요. 수고와 노력으로 살 수 있는 땅이 아닙니다. 인간의 수고와 노력으로 살 수 없는 땅,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인생이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사실이에요. 수많은 부모님들의 자식들이 좋은 대학에 가면 좋은 직장에 취업하게 되고 좋은 직장에 취업하게 되면 많은 높은 연봉을 받고요. 그래서 노후가 안정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또 좋은 조건의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면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이 땅의 부모님들과 자녀들이 스스로 자신의 둘러싼 인생의 모든 환경과 조건을요 뚫고 지나갈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갖추기를 원한다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하면 부모님 자식들이 자급자족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를 원한다는 사실. 그래서 학원에도 보내고 좋은 대학에 보내고 좋은 직장에 취업하고 좋은 배경을 가진 배우자를 만나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다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원하시는 삶이 이런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급자족하는 삶이 아닙니다. 어떠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의 능력으로 극복하는 삶 물론 필요하죠. 하지만 자급자족하는 삶은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에 취업해가지고요 노후가 또 자녀들의 출세가 보장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생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생은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인생이에요. 인간의 수고와 노력만으로는 살 수 없는 인생, 내 삶에 하나님이 없으면 그 인생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인생, 바로 그 인생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인생이라는 사실이에요. 만일 저와 여러분 가운데 사회가 요구하는 조건이라든지 능력의 스펙을 갖고 있지 않아서 불안하시다거나 또 사회가 요구하는 조건이나 스펙이나 능력을 갖추고 있어서 안정감을 갖는다든가 이러한 마음이 안정감과 불안감과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만일 여러분 그 사이를 지금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가서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우리와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건강한지 여부를 한번 측정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막 화재 경보기 있어요, 그죠? 연기가 일어나면 화재 경보기가 타라라랑 울려요, 그죠? 우리에게도 영적 경보기가 있어요. 그 영적 경보기가 뭐냐면 불안감과 두려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실 때는요 불안과 두려움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샬롬, 평강이 이르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때 내 안에 평강이 아니라 두려움과 불안이 가득할 때는요 지금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있지 않다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께서요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대요. 평안을 주신대요. 그
평안은요 세상이 준 거 다르대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요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또한 우리는 근심하지 않다는 사실. 근심하는 것, 두려워하는 것은요 사실 영적인 사인입니다.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있지 않다는 사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의 자녀들에게 약속하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요 이 세상의 혹독한 조건을 극복하고 번영을 일궈내는 자급자족의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삶은요 철저히 하나님을 의존하는 삶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안 되는 삶. 철저히 하나님을 의존해야 되는 삶.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사실이에요. 결핍과 또한 여러 가지 기근과 삶의 어떤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도 많이 일어나요. 근데 그것이 가나안 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결핍 가운데 무엇을 요구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수고와 노력으로 극복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을 살아내기를 요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하나님을 의존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필요를 채우실 것을 약속하시는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하늘의 비밖에는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하늘만 의존할 수 있는 땅이 가나안 땅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하나님께 내리시겠다고 약속하세요.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적당한 때에 비를 내리신대요.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 가잖아요. 이른 비와 늦은 비가요 아주 무슨 정교한 기계처럼요 딱딱 내려야만 씨를 뿌릴 수도 있고 수확을 거둘 수도 있어요. 이따가 조금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는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 농경 사회에서는요 수확과 파종을 이루는 절대적인 요건이 바로 강수량이었습니다. 비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의 1년 강수량, 이스라엘 땅의 1년 강수량은요 우리나라의 40분의 1도 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1년 강수량의 40분의 1도 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비가 별로 오지 않는 사막 기후가 바로 이 가나안 땅이라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 가나안 땅은요 물질적인 풍요의 땅이 아니라 사실은 영적인 풍요를 약속하는 땅이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철저히 하나님만을 섬기기에 적합한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에요. 너무 척박한 땅입니다. 하지만 하나님만 의존하고 하나님만 섬기기엔 너무도 적합한 땅이 바로 이 가나안 땅이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가나안의 생존은요 오직 하늘의 비를 주관하신 하나님만 의존해야만 가능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늘의 비를 늘 의지하는 삶, 여러분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삶입니다. 인간의 능력과 수고를 통해서 이룰 수 없는 삶이에요. 근데 사람은요 자신이 통제할 수 없을 때, 그러한 환경 가운데 거하게 될 때 불안과 두려움을 느낍니다.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도요 예측할 수 없고 통제할 수 없는 환경을 만날 때요 우리는 불안을 느껴요. 우리가 이미 이 코로나 팬데믹 때 이미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뭐 기업도 예측할 수 없고 정부도 예측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운 인생을 살았습니까? 코로나 자체가 아니라 그 환경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하버드 대학교의 심리학 교수인 앨런 랭어라고 하는 교수가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인간에겐 실제로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도 그것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 본능적인 심리 기제가 있다. 통제할 수 없는데 인간은요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 심리 기제가 본능적으로 있다는 사실이에요. 통제가 불가능한데 내가 통제할 수 있다. 이게 인간의 본능이고, 그리고 통제의 환상이라고 부릅니다. 제가 교구 사역, 제가 사역을 할 때요 이런 분들 많이 봤어요. 사기 당하시는 분들. 딱 이러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사기 당하신 분들이 우리는 종종 뭐 어리석거나 어리숙해서 당한다고 생각해요. 그러지 않아요. 사기 당하신 분들 대부분 똑똑한 분들이에요. 제가 경험한 바로는 굉장히 똑똑합니다. 제 대표적인 분은 굉장히 뭐 누구나 알만한 좋은 대학 나오고요. 너무 좋은 스펙이에요. 직장 생활도 너무 좋은 곳에 있었어요. 근데 은퇴하고 나서요. 사업에 손을 대셨는데 사기를 당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거듭거듭 사기를 당하세요. 왠지 아세요? 내가 통제할 수 있다고 착각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내분은요 평생 주부로만 살았어요. 일을 한 적도 없어요. 근데 아내는 알아요. 자기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은 자기는 안 된다는 걸 사실 알아서 사기를 안 당했는데 이 남편분은 자기의 능력을 너무 과대평가하는 거예요. 난 너무 똑똑하기 때문에 내가 절대 사기 안 당해. 내가 통제할 수 있어 여긴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통제의 환상이 있는데 다시 또 바꿔서 하면 인간에게는요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환경 그만큼 두려워한다는 것을 또 의미하기도 합니다. 결국 인간은요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인간은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그 환경을 통제할 수 있는 그 어떤 대상이 생겨날 때요 그 대상을 전적으로 의존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요 기근과 가뭄은 통제할 수가 없어요. 하늘에 비를 내리고 하는 일을 통제할 수 없어요. 근데 그 통제할 수 없는 것을 통제할 수 있는 그 어떤 강력한 대상이 있었는데요 그게 바로 바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께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아니라 왜 그토록 바알 숭배에 매혹되었습니까? 여러분 가나안 땅에는 풍성한 수확과 결실을 얻기 위해서는요 하늘의 비가 필요했어요. 바알은 풍요와 번영 그리고 땅에 많은 생산력을 주관하는 바로 하늘의 비를 주관하는 신이 바로 이 바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하늘의 비를 주관하기에 번영과 번성과 성공과 또한 땅의 많은 결실을 주관하는 신이기에 이 바알은요 가나안 땅의 최고의 신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가뭄이라고 하는 인생의 기근이라고 하는 이 문제를 급하게 꺼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요 이 바알이라고 하는 신은 너무나 매력적인 대상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비가 내리지 않으면 망하는 땅, 그 가나안 땅에서 그 통제할 수 없는 비를 통제하는 그 대상이 바알이었기에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 바알 숭배에 매진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게다가 여러분 이 바알 숭배가 더 매력적인 이유는요 이 바알은요 윤리 도덕적인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죄의 문제에 대해서도 전혀 문제 제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그리스 로마 신화를 통해서도요 뭐 제우스 남봉꾼이라는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리스 로마의 신들은요 윤리 도덕 요구하지 않아요. 뭐 인간의 죄 문제 요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신조차도요 윤리 도덕적이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마찬가지로 바알 신도요 윤리 도덕적이지 않습니다. 단지 삶의 번영과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 제사만 잘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알 신앙은요 철저히 물질적으로 성공과 번영을 추구하는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바알 신앙이 있어요. 바로 성공주의 신앙입니다. 일명 기복 신앙이라고도 말해요. 많은 사람들이요 성공과 번영을 꿈꿉니다. 비그리스도인도 그리스도인도 말이죠. 내가 수고하고 노력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수고와 노력만큼 우리는 결과를 수확을 얻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게 번영이죠. 그리고 성공이죠. 그리고 성공한 사람들은 이 세상의 소수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바라보며 우리도 또 다른 성공을 바라는 인생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입니다. 세상이라는 사실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안에서도요 이러한 성공주의 신앙이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끈질기게 기도해요.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며 기도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지체되거나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 것도 응답이라는 사실을 간과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지체하실 때가 있어요. 응답해 주지 않고 딜레이 시킬 때가 있어요. 연기하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직 주께 생각하시는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또 우리가 기도하지만 그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않는 때는 거절하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기도의 응답이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에게 좋지 않기 때문에 거절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에 지체되는 것, 응답되지 않는 것,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원하는 기도의 응답은요, 거절되거나 지체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뜻이 관철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무조건 컨펌하셔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그 기도에 대해서 응답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원한다는 사실이죠. 바로 이러한 성공이요, 사실 우리가 원하는 기도 응답일 때가 많다는 사실이에요. 사실 기도 자체가 목적이 돼야 돼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이기에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 그 자체가 목적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그 기도의 응답이 목적이 될 때가 많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응답은 우리의 성공과 직결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지체되고 연기되면 그 기도는 헛된 기도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되지 않으면 그 기도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기도입니까? 여러분, 조계종의 포교 원장인 지용 스님이란 분이 있어요. 이 포교라는 말이 우리로 치면 전도잖아요. 아마 전도 폭발이 불교 안에도 있나 봐요. 그래서 포교 원장이라는 부서가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이 지용 스님이란 분이요, 불교의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굉장히 놀라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하는 기도, 자기 탐욕을 채우는 수단으로 종교 생활, 그것은 불교가 버려야 할 대상, 기복불교, 그건 자본주의적 가치다. 불교는 물론이고 한국의 종교가 상당 부분 거기에 치중해 있다. 여러분, 불교는요 굉장히 기복주의적인 신앙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108번제를 하는 것도요, 응답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막 108번제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불교 기복 기도는요, 불교의 바른 기도가 아니래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불교도 기도라고 하지 않는 그 기도를요, 그리스도인들이 그 기도를 취할 때가 많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인생에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불확실성을 만날 때가 있어요. 사업이 어려워져요. 갑자기 질병이, 고통이 찾아옵니다. 인생의 결핍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그때요, 인생의 기근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영혼은요, 마치 그 사막 기후의 그 광야가요, 여름에 너무 건조해서 쫙쫙 갈라지듯이 우리의 영혼도 쫙쫙 갈라지고 메말라지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러한 인생의 가뭄을 닥치게 될 때 여러분, 우리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린 그때에도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기도는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라는 신앙 고백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기독교의 기도와 타 종교의 기도의 차이점은요, 우리의 기도는요, 하나님의 구원을 입은 자로서,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단 하나뿐이 없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잖아요.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구원을 입은 저와 여러분은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이죠. 바로 기도는요,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관계를 기초로 하는 거예요. 그 관계, 여러분, 우리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보다도 더 값지게 여기신 하나님의 자녀한 사실이에요. 그 관계 때문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가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기독교의 기도도요, 우리의 뜻을 관철시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기도가 설사 지체되고 응답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시야가 더 넓고 크고 깊음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반드시 나를 선하게 인도하시는 나의 아버지 되심을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아버지시기, 나를 반드시 선하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에 맞춰지도록 하는 그 과정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사실을 인식하고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그 주님 없이 살 수 없음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께 나아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돌보신다고 약속하세요.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봐주신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여러분, 연초부터 연말까지 여호와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키신대요.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은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어. 앞에서 살펴봤듯이 말이죠. 여러분, 이 이른 비는요 10월부터 12월 초까지 내립니다. 여러분, 제가 미국 유학 가니까요, 미국은 1학기가 가을 학기예요. 우리나라는 봄 학기가 1학기잖아요. 바뀌었어요. 마찬가지로 이 가나안 땅은요, 이스라엘 땅은요, 우리가 봄에 농사를 시작하는데 가을에 농사를 시작해요. 그러니까 한 해의 첫 비를 이른 비, 바로 10월에서 12월 초에 내리는 비를 이른 비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요, 이 가나안 땅의 기운이 고온 건조의 기후, 삼옥기후입니다. 그래서 여름에는요, 땅이 메마르고 딱딱 쫙쫙 갈라져요. 근데 그 땅은요, 뭐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른 비가 내리게 되면 그 딱딱한 땅이 촉촉해집니다. 부드러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땅을 농부들이 개간하고요, 거기에 씨를 파종하면 씨가 뿌리를 내리고 발아하기 시작합니다. 성장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른 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사를 시작할 수 없어요. 그리고 이른 비가 적당한 때에 안 내리면요, 농사가 불가능해요. 그리고 여러분, 이 늦은 비는요 3, 4월에 내리는 비입니다. 봄에 내리는 비인데요, 이 비는요 수확 직전에 꼭 필요한 비가 바로 이 늦은 비예요. 늦은 비가 제때에 내리지 않으면요, 곡식이 충분히 여물지 않아서 수확을 해도요 결실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서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파종과 수확의 절대적인 요건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돌보심, 바로 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적시에 내림으로 하나님의 돌보심이 이루어지게 된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적시에. 그러므로 여러분, 가나안 땅은요 성공이 보장된 땅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돌보심이 약속된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겠다. 내가 너희를 돌보겠다. 성공이 보장된 게 아닙니다. 내가 반드시 너희를 돌볼 것이다. 바로 그 약속이 보장된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라는 사실이에요. 14절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여러분, 여기서 14절 보면 적당한 때에 내리게 하신다. 이 적당한 때라는 말이요, 그것의 때, 즉 그 비의 때라는 뜻입니다. 이게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 카이로스라는 뜻이에요. 카이로스, 하나님이 정하신 때. 바로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완벽한 그 타이밍이요, 우리의 인생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공급하시겠다. 내가 너희를 돌보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1년 12달, 아니 항상 여호와의 눈이 저와 여러분을 주목하여 보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타이밍이 아니라요, 크고 깊고 더 넓으신 그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가장 완벽한 타이밍에 우리 인생의 모든 결핍과 가뭄을 해결하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우리에게 내리시겠다고, 돌보시겠다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바로 그때가 바로 완벽한 때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그때도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완벽한 그 타이밍에 반드시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결론이에요. 축복의 동요는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지금도 다스리고 계세요. 근데 그분의 다스림이요, 제한적인 거 아십니까? 제한적으로 다스리세요.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돌보아 주신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돌보신대요, 가나안 땅을요. 그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대. 그 위가 누굴까요? 한 백성 위에 있겠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 위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를 살 때 애굽 백성들을 다스리지 않으셨어요. 그들을 돌보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는 심판을 내리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출애굽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비옥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애굽 땅에 거하지 않으셨어요. 황폐한 땅에 있는 광야 한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어요. 곡식을 파종할 수도 없고 수확을 거둘 수 없는 그 황폐한 광야 가운데 하나님께서는요, 날마다 1년 12달을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고 돌보시기에 날마다 만나로 그들을 공급해 주셨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오직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만 돌보십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 안에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이 계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한다는 것, 바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사실 믿는 것입니다. 바로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뜻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분의 영원한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셨다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요, 우리를 영원히 돌보셔야 되는 사랑의 또한 약속이기도 합니다.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함을 말미암아 결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1년 12달, 아니 우리의 인생, 아니 영원히 우리를 지켜보시고 돌보시는 하나님, 그분과 함께하는 것이야말로 축복이라는 사실을 알고 살아간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에 수많은 결핍과 기근과 가뭄이 있어 그 인생의 문제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갈라지고 메마른 그러한 인생을 우리가 때로는 경험하고 있는 많은 삶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우리의 수고와 노력으로 살 수 있는 곳이 아니라 우리의 수고와 노력을 살 수 없는 인생임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수고와 노력으로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는 우리 인생의 기근과 가뭄의 문제 앞에서 이 세상의 성공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으신 자녀라는 사실로 인하여 그 관계로 인하여 함께 나아가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응답이 목적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 내가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 되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1년 12달 아니 영원히 돌보시며 또한 우리의 인생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공급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언제나 그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키시는 성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땅에 오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놀라운 권세를 허락하여 주신 성자 예수님의 한이 없인 사랑과 이제는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언제나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 언제나 주님이 나를 주목하여 계시고 나를 돌보신다는 사실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의 능력을 더하시는 성령 하나님 내주심과 교통하시며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과 사랑 동역자들 그리고 다음 세대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